8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말 8초는 7말 8초가 가장 덥다. 그리고 7말 8초에 더우니까 피서를 많이 간다. 바로 우리가 7말 8초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그 날도 많이 덥고 그리고 또 휴가도 많이 가고 코로나도 또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것까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전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으랴? 다윗이 나가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매끄러운 5개의 돌을 보고서 그 돌을 잡고 그 돌을 빙글빙글 돌려서 집어 던질 때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콱 베껴서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았던 기도의 돌을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보았던 이 믿음의 돌멩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다윗이 조그만 물맷돌을 보았고 우리도 그 물맷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날저물은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은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만 바라보았지 나머지 작은 부스러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작은 부스러기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작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줄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실까? 오늘 몇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충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에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찾아와서 주인이여 저에게 맡겨주셨던 5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땀 흘리고 사업하고 충성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냐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고서 축복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예수님께 그 주인에게 찾아와서 주인이여, 주인이 맡겨주셨던 2달란트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 않으라. 내가 7월 말 8월 초 이 뜨거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렇게 2달란트를 배로 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하고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찾아와서 주인이여, 주인은 마음이 완악하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다 이거 잘못하고 실수하면 혼날까봐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고이 모셔두고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것을 추리하는 자,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맡겼다면 더 많은 것을 남겼을 텐데 너에게 맡긴 것은 나의 큰 덫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거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왔느냐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을 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뒹굴거리고 에어컨 바람에 텔레비를 켜놓고 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7말 8초에 뜨겁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와 같아서?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더운 여름날 7월 말 8월 초 7말 8초 정말로 무덥습니다. 그냥 2, 3분만 걸어가면 1층에서 2층만 올라와도 옷이 땀으로 휙휙 감기는 아주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름 날씨에 얼음 냉수처럼 예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은 충성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큰 일, 크게 맡은 이런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장을 줍는 거, 길바닥에 떨어져서 병이 깨져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다칠까봐 그 병 조각을 주워서 휴지 쪽에 넣는 거, 이렇게 아주 작은 충성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너무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최초로 아주 가장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그냥 빙글빙글 돌고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져라 소리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들이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할 때에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 봤더니 야,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신할산의 외투가 있어서 그 신할산의 외투를 하나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어둬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간이 신할산의 외투나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쳐가서 땅속에 묻어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하는 짓거리를 다 위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철벽 같은 여리고성은 손쉽게 빙글빙글 돌면서 주여 삼창했더니 무너져 버렸는데, 보잘것없는 아이성은 침공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완전히 대패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를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해서 다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닦아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여러분, 아무리 큰 바위돌이든지 자그마한 모래든지 다 물속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다 물에 가라앉아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배 위에 있는 돌멩이는 가라앉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던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가리켰더니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멘 안 해도 좋아. 하고 불어왔어.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고속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말하기를 같이 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유리병에 받으셔서 그 유리병이 채워질 때에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을 것이며 문제는 해결받을 것이며 묶인 자는 풀어질 것이며 안 되는 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까? 자식 때문에 두 발 구릅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뱀이 찾아오고 문제의 뱀, 환난의 뱀이 찾아왔을 때에 이 뱀들이 떠나가, 환난의 뱀, 문제의 뱀, 질병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뭐가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끝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여러분, 씨를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씨를 심어놨다 해서 금방 나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3일 만에 싹이 틀게 열흘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싹이 트는 경우도 있어요. 비가 오고 습도가 있어야 그 싹이 발화되는 거예요. 습기가 없이 여러분, 말라버린 땅에 씨앗을 묻어놓으면 그 씨앗은 발아 눈이 열리지 않아요. 싹이 트이지 않아요. 습도가 적정하게 가야 싹이 트는 거예요. 눈물의 습도, 이슬의 습도, 소나기의 습도가 있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씨를 심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눈물의 습도,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춰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때는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기도의 지팡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의 홍해바다, 문제의 홍해바다, 질병의 홍해바다, 가난의 홍해바다가 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기도의 지팡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재앙 뱀마귀, 문제 뱀마귀, 환난 뱀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지팡이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새벽이 중요합니까? 새벽에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로막힌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이슬 같은 만나도 새벽에 내렸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잘 알고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도 새벽에 역사했습니다. 야곱이 새벽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새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새벽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녁형보다 새벽형의 사람들이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성된 헌금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는데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쭈삣쭈삣 헌금함에 가더니 두렙돈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보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적은 돈을 보시는 것입니다. 많이 낸다고 다 좋은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도둑질해서 많이 내는 돈, 사기쳐서 많이 내는 헌금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을지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옷을 드렸고 주님께 먹을 것 마실 것을 우리가 드렸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푼, 두 푼 주는 거, 어려운 사람에게 옷을 주는 거, 우리 교회도 사랑의 쌀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사랑의 쌀떡에 매달 회비도 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데 이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별로 비싼 것도 아니 공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냉수 한 잔 이웃에게, 주의 종에게, 성도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잔 주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헌금, 감히 얼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너무 비비하고 너무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 흘리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7월 말 8월 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